이 설교 제목은 나에게 입혀진 예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신앙에 대한 부담과 짐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자유로 다시 나아가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더 바쁘게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의무와 짐을 예수님이 다 져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주셨죠.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또 내려오셔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열심히 막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게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돌아갈 때 더 잘해야지 이런 부담보다는 이미 여러분이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한 그 바울이 말한 참된 할례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신앙의 두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늘 기쁨보다는 긴장하며 신앙생활합니다. 이거 안 하면 혼날까봐, 벌 받을까봐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이죠. 늘 불안 가운데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열심에 대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열심이 어디서 나왔냐라는 것입니다. 불안 가운데 왔느냐 아니면 기쁨 마음 가운데 왔느냐,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딱 나가시면서 출근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 깨끗이 청소해 놔 이랬습니다. 큰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말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깨끗이 청소 안 하면 아버지가 혼날까봐 두려운 마음에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막내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아버지가 회사에 갔다 와서 내 방을 딱 보면 기분 좋아하시겠지, 기쁜 마음으로 막 찬양을 틀면서 열심히 청소했어요. 그럼 아버지가 딱 돌아오실 때 누구의 마음이 더 기뻐 받으셨을까요? 아버지가 퇴근하고 왔을 때 깨끗이 청소한 것은 큰아들 아들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한 이 막내 아들 더 기쁘겠죠,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가 누가 더 열심히 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했느냐, 그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결과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신앙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서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주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래서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기쁨이 정말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최고예요.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고 있죠. 기뻐하라고. 그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기쁨을 강조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지금 빌립보서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빌립보서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그죠? 근데 사도 바울도 여러분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후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 안전하니라. 계속 똑같은 말을 한 겁니다. 기뻐하라고. 여러분, 중요한 진리는 반복돼야 됩니다.
반복이 될 때 마음에 새겨지고 그리고 내 새겨진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은 기쁨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이죠.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반복해서 말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얘기. 선한 목자교회 예전에 그 원로 목사님이신 지금 유기성 목사님이 항상 말씀 깔 때가 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모든 설교가 그걸로 다 통합니다. 그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근데 그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거를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해서 말한다. 저도 한번 그거를 시도해 보려고 그 예전 사역지 청소년부 학생들에게 한번 해봤어요. 계속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근데 그 쉽지 않습니다. 모든 본문을 그걸 통하게 한다는 게 쉽지도 않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참 전할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 딱 정해서 반복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반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는 반복해서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똑같은 얘기해도 또 이 얘기하지 마시고 그 반복된 진리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안정과 심령이 또 있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여러분 그 기쁨을 빼앗는 신앙의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쁘십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네. 복음. 오케이. 자, 우리에게 신앙을 뺏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절에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기쁨을 빼앗는가? 3장 2절에 보시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에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2절에 개들을 삼가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거칠게 말하고 있어요. 개들이란 여러분 겉으로는 더 경건하게 그렇게 보이지만 정작 주님으로부터는 마음이 멀어진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방식. 여러분 당시 바울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예수님 믿는 건 좋은데 할례는 받아야지 이거였어요. 예수님 믿는 것도 좋아. 근데 할례를 받아야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예수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예수만 있으면 안 되고 알파 무언가, 그게 바로 이 유대인들이 말한 할례였어요. 그래야 너가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다. 이게 바로 당시의 바울의 그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를 바라보면 어떻게 들릴 수 있을까요? 이런 거. 예수 믿는 건 좋은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이것도 해야 돼. 그런 거. 또 신앙생활 하려면, 믿음 생활 하려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플러스 알파. 응?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온전한 그 기쁨과 신앙을,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다른 무언가를 더더더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무슨 예를 들려고 했는데 오해하실까봐. 근데 여러분 오해 안 하실 거죠? 네, 오케이. 여러분 새벽 예배 어떻습니까? 은혜롭고 좋습니다. 그죠? 나와요. 아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예수님 믿는 건 좋은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예배 드려야 너가 완전한 믿음을 이룰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건 지금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예수 플러스 알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무언가를 더해야 너가 온전한 의를 이룰 수가 있어라고 말하는 거. 근데 이 새벽 예배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하루를 은혜로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은혜로 시작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데 이거를 권장할 수는 있지만 그 은혜 안에, 근데 이거를 마치 구원과 그리고
온전한 의와 믿음을 신앙을 이룰 수 있다라는 어떠한 수단으로 얘기해버린다면 이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와 우리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권면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2절에 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자꾸 덧붙이는 그런 행위들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무엇에서 우리가 오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쁜 순간이 있으십니까? 저를 보세요. 기쁜 순간이 있으셨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니? 오늘 찬양 계속 틀리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저 예수님 만나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제 방에 베란다에다가 기도실을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베란다, 두꺼운 창문까지 막혀 있어요. 밖에 방에 거실에 TV 소리도 안 나. 추운 날 거기서 기도하려고 제가 기도방을 만들었습니다. 베란다에다가. 좋았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하나님과 막 교제하고 기도했는데 제가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다른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에 갔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어디서 합니까? 집에서 기도방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온 지 얼마 안 된 성도가 교회에서 끝까지 기도하지 않고 집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기도 안 하는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높으신 직분에 있으신 분이 저한테 기도하고 가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저 기도방 해가지고 집에서 베란다 쪽에다가 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기쁨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분이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기도는 교회에 와서 해야 된다라고 거의 약간 율법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더 얘기하면은 거의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제가 굉장히 좀 기분이 좀 그렇고 혼란이 좀 왔습니다. 자,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뭐가 제가 습관이 끊겼냐면 그 베란다에서 기도하는 습관이 끊겼어요. 왜? 기분이 고민도 하고 기분도 상하고 그러면서 뭐가 맞는 건지 당연히 제가 방에서 기도하는 거 그게 맞는 건데 그때 당시에 그냥 그런 혼란스러운 그 자체가 나의 기쁨을 빼앗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던 나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 어떠한 조건과 수단으로 인해서 기쁨을 사라지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제가 그때 계속 기도했으면 전 아마 승천했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뜨겁게 기도했거든요. 네, 그렇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걸 경계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을 어떤 당위성의 조건에 묶어 버리는 거, 그게 그 신앙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어디서 시작된다? 기쁨에서 시작돼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는 기쁨을 채울 수 없는 겁니다. 플러스 어떠한 알파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는 뭐냐,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말씀 보고 하는 건 성령의 열매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례의 정확한 뜻을 얘기해 줘요. 우리가 방금 아까 읽은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삼가라. 이게 바로 할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할례를 몸으로 행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할례의 정확한 뜻과 이 동시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할례의 의미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길 원해요. 2절에 제가 방금 말했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한 이를 삼가라. 그래서 이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할례가 중요하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할례뿐만 아니라 모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할례는 남자의 그 성기에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는 거, 그게 할례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진정한 할례가 뭐냐면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몸의 겉부분, 필요 없는 부분, 불필요한 표피를 잘라내는 행위. 그러니까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잘못 붙어 있는 그것을 떼어내라. 그게 바로 진정한 할례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거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구약의 할례를 통해서 진정한 그 분명한 영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겉에 있는 것들 보세요, 여러분. 귤이 있습니다. 귤이 껍질을 벗기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근데 귤 껍질 하나하나가 뭐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떠한 자격과 이런 기준들, 그런 것들을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평안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들을 제거해야 된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할례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껍질을 벗기는 거,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자랑을 했습니까? 자신의 종교 생활을 자랑했습니다. 금식도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씻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막 하고 외우고 막 이렇게 했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자기가 행한 것들이 나를 보호하고 의롭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음으로 기쁨과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의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기쁨이 사라지니까 뭐가 생기냐? 내가 이룬 것들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의를 이루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보호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무슨 모습이냐? 육체 할례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분들이 만약에 봉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왜 나한테 인정 안 해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어떠한 육체적인 나의 이 할례, 겉모습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의롭고 보호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봉사했을 때 인정 안 해줄 때 어떻습니까? 그때 이젠 서운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감정상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진짜 그 봉사 이런 것을 나의 의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경계했던 할례, 육체 할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진정한 봉사, 하나님의 섬김, 말씀 보고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3절에 말해주고 있거든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렇게 했어요. 육체를 따라 행동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할례자의 모습인데, 그게 할례가 아니다. 다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게 진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진정한 할례다라고 말해주면서,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진정한 할례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그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무언가를 통해서 인정받으려 하고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로 이제 열매 맺는 사람을 살아가요. 그 삶이 뭐냐? 바로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님께 이끄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 이끄시는 삶 살아보셨습니까? 이게 뭐야?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해보셨어요? 어떻게 하는 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여러분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며 하는 행동들, 신앙, 믿음 행동들, 그렇죠? 봉사도 그런 것들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모습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은 은혜가 떨어지면 어디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가? 바로 육체의 자랑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믿음이, 은혜가 떨어지면 자기의 것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게 자기를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의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쁨은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기쁨의 원천에서 나와야 되는데, 신앙이 이제 그 행위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시했냐?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나의 기도 시간과
얼마나 내가 금식했는지, 얼마나 내가 말씀을 많이 받는지, 얼마나 봉사 많이 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헌금했는지, 이런 거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여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의 가치를. 그게 바로 어떻게 바뀌는 건가? 율법주의자의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죠. 너희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행위로 내가 막 자랑하는 모습들, 그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해놓은 것들, 이런 것들, 그게 바로 이미 복음에서 벗어난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명함 보신 적 있어요? 딱 명함 봤는데, 기도원 같은 데 갔는데 어떤 목사님 딱 돼 있는데 통독 몇 회, 암송, 그리고 금식 기도 뭐 40 아니면 뭐 80일, 이런 거. 자신의 어떤 신앙의 행위를 딱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냐면, 그것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냐? 자신의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게 기쁨의 원천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무엇이냐?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자랑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와야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자랑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다 배설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4절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일이 없어서 너희에게 믿음을 얘기하는 줄 아니?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거 엄청 많다. 그러면서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나 율법 엄청 잘 지킨 사람이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죠? 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과거 리스트를 싹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어떠한 자랑까지 다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자랑이 없어서 너희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런데 그게 바로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가 아니라 내가 쌓아놓은 의다. 그 의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안에서 발견되라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온 그 의밖에 없다. 어디서 발견된대요? 그 안에서. 그 안이 어딘가? 바로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는 여러분 스스로 증명해낼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시냐면 예수님의 입혀진 옷을 우리에게 보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는데 사람들이 한 명씩 다 자기의 행위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열매를 평가하세요. 그게 믿음이니까. 근데 그런 거 없이 저 성경 몇 독 했습니다. 기도 총 몇 시간 했습니다. 이런 걸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졌는지 입혀지지 않았는지 먼저 그것부터 보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 일단은 빌립보서 3장 말씀이 오늘 전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무언가를 여러분의 가치로 나를 더 뭐 세우려고 하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가치를 뭔가 더 채우려고 하고, 이런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책과 비교와 죄책감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 청년 때에 정말 많이 고민되고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늘 모자른 것 같은 느낌, 무언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 느낌, 무언가를 더 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받으려면 여러분 얼마만큼 더 해야 되죠? 기준이 있나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알기를 더 알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 다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그걸로 여러분을 신앙과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이미 완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이미 예수님 하나님은 여러분 완전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다 스스로 자책하고 이런 거는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의 신앙은 이제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고 있죠. 기뻐하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뻐야 되는 거예요. 복된 소식인데 우울해 있고 뭔가 막 더 뭔가 안절부절 못하고 뭐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통해서 아까도 보셨듯이 어떻게 봉사해요? 성령으로 봉사. 이게 열매 맺는 삶이거든요. 내가 뭘 열심히 해서 하나님 기뻐해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마음에 순종하며 일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을 계속 유지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다 이런 것들 내려놓으시고 그게 여러분의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매일매일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주님 알기를 더 오늘 말씀 보셨듯이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 더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또 기도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매일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 고백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